말씀의 제목으로 전용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평화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평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또 주님의 일을 힘쓸 수 있는 귀한 이 기회를, 그리고 또 이 예배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시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에 맞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건강 주셔서 감사드리는 헌금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건강과 범사에 건강을 도와주시고 범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좋은 교훈과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할 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했는데,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왔던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으로 형제를 가르치느냐 하면은 어떤 그 귀신의 가르침을 맞서서 말이죠. 귀신과 미혹하는 영들이 잘못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결혼도 하지 말고, 그리고 먹지도 마라.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금욕을 통해서, 극단적인 금식을 통해서 거룩해지라는 가르침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먹는 것이라든지, 또 혼인을 통해서 혼인을 하고, 또 부부의 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기르고, 이런 일상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들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그것은 다 선한 것이다. 그런 것을 억제함으로써 거룩해진다는 것은 틀린 것이다. 그래서 우리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그 일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인 것도, 결혼의 생활 속에도 식탁을 차려놓고 먹을 때도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는 일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어떤 일을 극단적으로 우리가 금식하고 금욕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이 은총을 우리가 잘 누리기도 하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 우리가 풀어진 상태가 됐을 때는 사실은 좀 금식이라든지 또 금욕적인 그런 어떤 기간을 두고 금욕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부부라 할지라도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균형 있게 영적인 삶을 살고 일상의 삶도 거룩한 삶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형제를 이제 깨우쳐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역자인 바로 이제 사역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지도하고 말씀으로 교훈하고 이끌어갈 때 그렇게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형제들을 일깨워주고 또 좋은 일꾼으로서 우리가 사역할 때 이게 가르치는 것만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사역자가 양육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이 디모데도 길러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역자들이 어떤 진리의 말씀이라고 전하지만은 사실 100%
100% 항상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경험 속에서 어느 정도 그게 맛보거나 어떤 소화된 것을 가지고 대부분 전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완전히 자기 것이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고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역자 자신들도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를 하는 것이라든지 또 교사를 한다든지 봉사를 할 때 그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나누는 내용이 바로 자기가 뭐 그걸 100% 자기 것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자기 가슴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에 본인이 은혜를 받는 본인이 거기에 더 자기 것으로 이제 최하가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바로 이 4장의 맨 끝에 16절에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역자들이 이 가르침을 하고 또는 무슨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듣는 자도 구원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고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요. 물론 좀 한 걸음 앞에 나가서 또 조금 더 깊은 은혜를 알고 그 이끌어가는 자리를 얻게 되어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더 좋고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균형 잡힌 가르침을 본인이 자꾸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형제들 일깨워주는 가운데 자기도 좋은 일꾼이 되고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양육을 받는다. 여러분은 사역자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완전하다고 이렇게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고 예수님처럼 생각해도 안 되고 사역자는 하나님이 교사로서 또는 목자로서 세우셨지만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는 특별히 바로 이 균형 잡힌 가르침과 가르침이 좋은 가르침이고 그러한 그 노선을 이 균형 잡힌 이 신앙의 모습을 잘 가져야 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흐르고 있어요. 7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건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서가 시작하는 앞부분에서도 1장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신기한 지식을, 신기한 어떤 영적인 지식, 신기한 어떤 이론, 신기한 것을 가지고 와서 신앙의 어떤 특별한 뭐를 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야지 뭐 신앙의 특별한 발전이 있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또 이단에도 잘 빠지고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열쇠가 되는 무슨 지식이 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이단이 많습니다. 성경은 평이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보면 인간이 타락을 했고 하나님께서 원래 선하게 지으신 세계가 타락하고 인간이 타락한 죄의 모습이 있고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속에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장차 주님이 오시고 또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계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또 그 악도 사용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성경의 큰 가르침과 이 주제는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한 겁니다. 여기에 무슨 이상한 지식이 더해져서 무슨 비밀, 뭐의 비밀, 계시록의 비밀, 뭐의 비밀 이렇게 해서 요거를 알면은 열쇠가 돼서 한다. 내가 이 비밀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단입니다. 이 평이하고 경건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큰 뜻을 안 보고 말이죠. 이상한 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 필사를 한다든지 성경 통독을 하는 거 정말 좋은 것입니다. 왜 좋으냐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 일일이 세부적인 내용은 다 혹시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너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읽는 사람, 또 성경을 한번 뭐 써보든지 뭐 타자를 쳐보든지 이렇게 성경을 해본 사람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말씀, 영적으로는 다양한 영양소, 영적인 단백질, 영적인 뭐 지방, 영적인 탄수화물, 영적인 비타민 A, B, C, D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취하다 보면 균형 있는 신앙이 됩니다.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어떤 이상한 구석대기에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와서 그런 거를 알아가지고 신앙이 발전하려고 하고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빗나가지 말고 빗나가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연단하라, 자신을 연단하라. 옛날 분들에게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훈련, 이 체육관에서 뭐라고 하면 김나지움이라는 체육관을 김나지움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있었어요. 체육 선수들이 자꾸 이렇게 같은 어떤 그 운동을 하고 어떤 포즈를 자꾸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그 자세가 더 바른 자세가 나오고 정확한 자세가 나오고 또 그 근력을 키우고 유연성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꾸준히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하고 신앙의 연단을 하고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해질 수 있을까? 내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좀 조용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겠다. 30분 1시간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좋은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고 순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이상한 지식을 추구해서 신앙을 온전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경건한 삶에는 약속이 있다.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세만 커버하는 게 아니에요. 내세에 대해서만 약속을 주는 게 아니고 금생에 대해서 약속을 줍니다. 이 재물에 대해서 잠언에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재물을 얻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길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또 성경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성공 철학인가? 성공 어떤 성공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건가? 땅에서만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내생으로 내생의 약속, 사후의 세계까지 우리가 복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 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균형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돈 더 많이 법니다, 뭐 더 잘 됩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은 균형을 잃은 거죠. 동시에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는 있지만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보장을 못합니다. 이런 것도 균형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과 내생에 다 약속이 있다. 이렇게 균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건전한 신앙의 도리고 또 경건은 바로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라보고 그런 것을 또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이죠 이전에 그 복음서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전토를 잃고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소유를 잃으면은 이 땅에서 손해를 처음에는 본다. 그러나 땅에서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잃어버린 것이 있고 손해를 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영생도 당연히 받는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었고 복음에 대한 진리를 확신하고 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고 그리고 내세 끝까지 그 내세에 바란 그 믿음에 바랐던 그 영생이 그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생과 내생을 모두 포용하는 그런 경건한 삶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 말씀을 누가 잘못된 말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사람들에게 무슨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 생에서도 내 생에서도 하나님이 주는 약속이 있고 좋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 순교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죠. 순교로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불행한 삶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특별히 하나님 앞에 희생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도 천국에서 더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았을 때 그 결과는 금생에서도 하나님께 좋은 것을 많이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그리고 내생에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복음은 참 받을 만한 복음 아닙니까? 10절로 이어집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금생과 내생에 다 책임져 주십니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땅에서도 또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확실한 안전을 보장받은 사람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본토를 떠나서 가는 길은 그 전에 있었던 친척이나 아비 집의 그 친족이라든지 주변에 알고 있던 그 환경이 가져다 줬던 안전은 포기를 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라는 더 완전한 그 보장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안전하고 하나님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둘 사이에서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너가 진짜 무엇을 너의 삶의 기초로 삼고 너의 삶의 보장을 삼고 살 것인가? 하나님이 한번 아브라함에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때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이전에 자기가 의지하던 것은 다 떠났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인도자가 되고 그의 삶의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고 그의 방패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삶이 처음에는 쉬워 보이지가 않았어요. 기근을 만난다든지 애굽에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점점 동행하는 그 발걸음이 보조가 점점 맞춰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진짜 아들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은 실제로 믿음을 테스트는 하셔도 희생은 또 하지 않도록 또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그런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고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고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년에 정말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아무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지만은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늘에 예비하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렸지만,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그의 생애를 살다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이런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경험들이 자꾸 쌓여서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이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자꾸 선택할 때마다 내 삶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 처음에는 어떤지 어려움이나 어떤 시련이 좀 올지는 몰라도 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가는 이 길이 정말 복된 길이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을 돌보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또 균형이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다. 자기의 택하신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를 특별히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런 말씀들은 다 참되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냐 하면 아닌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대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대상이라는 말은 그들이 다 천국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으면은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인생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너무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원수들, 대적자들에까지 관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실은 사람만 돌보시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들나귀, 사자 새끼, 까마귀 새끼, 이런 동물의 세계까지 하나님은 사실은 돌보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다. 그들에게도 먹을 것이 얻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밖에 큰 나라와 큰 왕들도 하나님이 살리고 죽이고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세력을 주기도 하고 비참하게도 만들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애굽에서 얻었던 그 종 하갈, 몸종이죠. 하갈은 약속 밖에 있습니다.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그 축복에 참여한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서 엉엉 울 때 이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을 보고 거기에 있는 물을 마셔서 하갈과 그 아이를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이신 걸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완전히 서 있는 아브라함의 집 밖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 도와주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 말씀에도 제가 가끔씩 인용하지만 아람 나라의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은 문둥병자인데 그 땅에서 종교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만을 통해서 아람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구원했기 때문이다. 열왕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나라는 여호와를 믿지 않습니다. 나만 장군도 여호와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람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람 나라가 지금 망할 때가 아니다. 아람 나라를 지금 보호해야 되겠다. 나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만에게 내가 능력을 주겠다. 나만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전쟁에서 자기 나라를 구원하도록 우리나라 이순신처럼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구주, 모든 사람의 정말 도움이 되고 그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모를 때도 그들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다.
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또 이것도 뭐 균형이라면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믿는 세계, 교회 안에 하나님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은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누군가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을 수도 있고 지성을 드렸을 수도 있고 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또 그 사정을 불쌍한 것을 보시고 도와주시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 때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우리 세상을 보는 눈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말이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과 우리의 삶을 너무 지나치게 분리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것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도 말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 건데 이게 다 하나님의 세계인데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는데 이런 담대함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겁니다.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가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우리 신분, 우리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경건에 대한 교훈, 바른 교훈, 바른 교훈, 믿음의 바른 교훈 그리고 경건한 삶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 사역자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역자들이 균형 있게 가르치면서 또 자기도 성장하고 자기도 발전하고 자기도 온전한 그런 일꾼이 된다. 그리고 균형 있게 가르치고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과 내생을 다 포함해서 약속이 있고 소망을 주는 것이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삶 속에 경험하는 구원이 있다면 그 구원의 그 근원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을 정리를 하고 담대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극단적이 되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생과 내 생을 다 포함해서 교회 안과 밖을 다 포함해서 크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신 것을 누리기도 하고 또 절제하기도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 오등 남부교회가 건강한 신앙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디모데 말씀 아버지요 4장 6절로 11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귀신과 또 미혹하는 영들이 있는 세계 때로 아버지가 좀 치우치는 이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치우치고 극단적이 되는 과격한 주님의 그러한 길로 자극을 받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갑니다. 때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끌리고 그러한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경건에 이르는 아버지여 그러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육체의 연습과 연단을 통해 사람들은 유익을 얻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건건한 삶에는 더 많은 유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유익들을 아버지 우리가 경건한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생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마음의 눈을 넓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균형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과 또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고 우리 하나님이 주제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시여,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아버지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도움이 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여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여 그들이 알지 못할 때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크신 하나님이심을 아버지시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참 넓고 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선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죄로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제어해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들을 누릴 줄도 알고 또 우리가 자제해야 될 때는 자제할 줄을 아는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망령되고 흩탄하고 기이하고 신기한 이단적인 그러한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유혹에 빠지는 성도가 없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평범하지만은 분명하고 중요한 그 교훈들과 진리로 그 경건의 삶으로 우리를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경건한 삶 속에는 이 세상뿐 아니라 내 생에도 약속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신앙의 공동체뿐 아니라 온 세상에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그 삶에서 건짐을 받게 하시는 우리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